새벽 4시. 침대에서 뒤척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가 걱정되어 잠들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의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두렵습니다. 승진에서 밀릴까봐, 동료들의 평가가 나쁠까봐, 결국 회사에서 밀려날까봐. 이런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초조해하고 SNS에 올린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며 일희일비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잠을 설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왜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잃을까봐 더욱 두려워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후 45년간 인류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 운작, 무아, 운작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 속에 우리 괴로움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종교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지혜는 종교를 떠나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도 이와 유사한 발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무상의 지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와 함께 흐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보다 더 당연한 말이 또 있을까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은 중년이 되고 중년은 노년이 됩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토록 당연한 진리를 왜 부처님은 깨달음의 핵심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변화를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인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건강할 때는 아픈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젊을 때는 늙음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고 싫은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젊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지위, 재산, 심지어 행복한 순간까지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모래를 쥔 손을 더 꽉 움켜쥘수록 모래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정원에 핀 장미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감동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꽃이 며칠 후면 질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향기를 더 깊이 맡고 색깔을 더 오래 바라보고 그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변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을 손으로 떠서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강물에 가만히 담그고 있으면 어떨까요? 시원한 물의 감촉을 계속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놓아줌의 차이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워지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길수록 평온해집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는 경직되고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탐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많이, 더 오래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무상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예전에는 좋았는데,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과거는 이미 변해버린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계획과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 후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라고 있고 부모님은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보세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더 깊이 들어보고 부모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현재가 더욱 빛나 보일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힘든 프로젝트도 어려운 상사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봄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건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이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미래의 다이어트 걱정 없이 그 순간의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의 삶에는 특별한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늦어서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봄꽃이 피는 때가 정해져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서퍼가 파도를 타듯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무상의 지혜,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집착하는 걸까요? 누가 평온을 찾는 걸까요? 누가 괴로워하고 누가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바로 나라고 답하시겠죠. 그럼 이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나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다를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몸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던 마음이 잠깐 다른 생각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제의 기분과 오늘의 기분이 다르고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성격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변하는 것은 참된 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라면 변하지 않고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출발점입니다. 아는 나 자신을 의미하고 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저 물이 참 맑고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 전에 본 물과 지금 보는 물은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생각과 감정도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변화하는 요소들을 묶어서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흐르는 물결 하나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계속 변하는 몸과 마음을 고정된 나로 여기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내 가족이다, 내 재산이다, 내 명예다, 내 꿈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나와 연결시키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손을 빨리 움직여도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잡으려는 할수록 더욱 애매해집니다. 진짜 나는 뭘까? 나는 누구일까? 하고 계속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잡히지 않는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꿈, 이 모든 것들을 나와 연결시키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협받을 때, 사라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질투를 느끼고 내 것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을 때 속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료의 성공 자체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우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더 특별해야 한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소유욕을 부립니다. 내가 화를 냈다, 내가 슬프다, 내가 기쁘다 라고 하면서 감정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면 자신이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여겨 괴로워합니다. 그럼 무아의 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흘러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꽉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치 손님이 집에 머물다 가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이 와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내가 화났다고 하면서 그 화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반대로 화내는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는 내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기쁠 때도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슬플 때도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남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할 이유도 누구를 질투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서 흐르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경쟁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못 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대단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산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이 무감각한 것은 아닙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푸른 잎을 내고, 가을이 오면 단풍을 물들이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상의 지혜와 무아의 지혜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실제로는 하나의 진리의 두 면과 같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것도 변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듯이 나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반대로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근본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변한다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붙잡으려 하고 붙잡을 나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는 주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무지가 함께 작용해서 끝없는 괴로움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들의 하루는 우리와 다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제보다 늙었네 라고 생각하지 대신 그냥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걸 먹고 있다가 아니라 먹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나고 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화는 내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기쁠 때도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슬플 때도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대신 아이는 아이대로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배우자와 다툴 때도 내 배우자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 대신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특별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좋던 나쁘던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배울 점을 찾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상황에도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부처님이 자주 쓰신 비유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배를 등에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가르침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상이니까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다거나 나라는 게 없으니까 책임질 것도 없다고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욱 성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을 날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연줄을 너무 꽉 잡으면 연이 떨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연이 날아가 버립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바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해야 연이 아름답게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강물에 비친 달은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일그러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마음은 평온하지만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래의 달을 바라보듯이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세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 현상이면서도 무상과 무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들이마시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내뱉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인식해 보세요. 이때 내가 숨쉬고 있다가 아니라 숨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시간에 걸친 우리의 여행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무상과 무아, 이 두 가지 지혜가 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지 이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2가지 착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 두 착각이 만나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자유가 시작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지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 즉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도달할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감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이 순간에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생생하고 풍요롭습니다. 집착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레이션이 단순한 지적 이해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지혜는 실제로 살면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이 지혜를 적용해 보시고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야말로 생명의 본질이고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나라는 틀에 갇히지 마세요. 그 틀을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